큰 제목 두 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성장을 위한 재직 활동,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과 관련해서 1, 2번은 지난주에 봤어요. 비전으로 불타는 사명자에 대해서,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다.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은 은사로 일하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비전으로 불타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오늘은 뭐라고요? 은사로 일하는 사역자.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재직이라고요. 자, 관련해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같이 쭉 보시겠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줬을까요? 은사는 나를 위해요. 우선은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나만을 위해서만 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만을 은사가 있으면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그 은사를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충실히 사역하는 재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은사를 따라 주님의 사역에 힘쓸 때 열매와 보람과 성장을 확실히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할 때 세 가지를 봤어요. 관심, 스타일, 또 뭐가 있었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 예. 여러분, 관심이 있는데 그 스타일과 또 은사는 없다면은 그 일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반대로 관심과 은사는 있는데 스타일이 내게 안 맞으면 또 온전하지 못해요. 또한 관심도 있고 스타일도 있는데 은사는 없으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은사 발견 세미나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극대화는 이 세 가지가 한 초점으로 모인 곳에서 할 때, 관심도 맞으면서 스타일도 맞으면서 또 은사도 있을 때 그 사역은 이제 100배가 된다. 100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은사로 일하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재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은사를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로마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앞에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란 공적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나 호의를 의미하므로, 자, 본절에서는 앞에 로마서 11장 19절이죠.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독특한 민족적 은혜를 가리킨다. 또한 이어지는 부르심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뜻하는 폭넓은 용어로서 본절에서도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게 좀 복잡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부르심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돌이키지 않는 어떤 결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안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안신이 후회가 없으시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어서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나와 또 이웃,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재직 세 가지, 비전으로 불타는 사명자,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해 달리는 자,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자, 세 번째는 비전과 목표와 함께 무엇도 있어서 은사도 있어서 은사로 일하는 사역자, 그런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전 있고 목표는 있는데 은사가 없다? 그거 여러분 사역하면 힘들어요. 근데 비전이 있고 은사는 있는데 목표가 없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죠? 목표 있고 은사는 있는데 비전이 없다? 그것도 문제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그 재직은 정말 귀한 재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재직이 된다. 자, 이제 재직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은 교회 성장을 위한 재직의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가? 크게는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직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첫 번째는 재직의 내적 성장,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1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내적으로는 목회자의 지도력 발휘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직들은 여기 특별히 뭐 목회자라고 특정 지을 수도 않을 수도 있겠는데 또 그가 속한 곳의 리더, 그죠? 뭐 셀이면 소그룹의 셀 리더들도 있고 뭐 요정도 하면 거기 임원들도 있고요. 자, 그 리더들의 지도력을 발휘할수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적 활동이고, 자, 넘기시면은 두 번째 내적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들 사이를 사랑과 화해의 줄로 연결해 주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죠? 잘 연결해 주는 자야 되고, 자, 분리하고 장벽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고요. 재직이. 또한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내적으로는 교회를 사단으로부터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일. 이것이 재직의 내적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을 감당한다. 다음 주에는 이제 외적 활동에 대해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복음전도, 구제, 또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들은 다음 주에 살펴볼 재직의 외적 생활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돌아가서 재직의 오늘 내적 성장과 활동들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는데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내부의 교통이 원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통이 원활해야 한다. 내부 안에서 서로 교제와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재직은 교회 내에서의 신경, 조직, 혈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각 기관이 있고 각 기관마다 미세하지만 그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각 기관들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 조직, 혈관의 역할. 이게 재직의 내적 활동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의사를 몸의 각 지체에게 어떻게 해요? 신속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행복 모임이 시작되고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재직들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꼭 뭐라고 합니까? 행복 모임에 우리 비대면이지만 섬길 사람들을 섬겨보고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또 제자대학 온라인 강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강의는 못 들어도 온라인 강의로 들어보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같이 확인하고 동참하자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속히 전달해주는 역할과 같죠.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직의 내적, 질적 활동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리더의 지도력 발휘를 돕는 일이죠. 목회자의 지도력 발휘를 돕는 일. 여전도회 하면 여전도 회장이나 또 셀이면 셀 리더들의 이제 지도력을 될도록 도와주는 사람죠.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재직은 뭐를 섬겨야 한다? 머리를 섬겨야 한다. 재직은 머리를 섬겨야 된다. 이제 각 기관마다 리더를 의미합니다. 자,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목회자의 일을 덜어야 하죠. 리더들의 일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재직은 리더들이 특히 목회자인 경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재직들이 해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게 리더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이제 협력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7 집사 선택의 그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는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자, 첫째가 아니라 첫 문장을 보면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인가? 리더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인가? 자, 목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목사에 대한 시비는 교회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상처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드는 길은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목사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협조과 협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자,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일을 맡은 순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임원은 담임자의 일을 돕는 사람이죠. 집사는 권사의 뒤에서 그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 그죠? 집사는 누구 뒤에서? 권사의 뒤에서. 또 권사는 장로의 뒤에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이며,
장로는 누구 뒤에서? 목사에 대해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이 질산에서 내가 집사면 그 위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것이 재직의 역할이다. 뒤에서 험담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보다 훌륭하고 장로가 권사보다 더 훌륭하며 권사는 집사보다 더 훌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격이 목사가 한참 밑일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 인격과 성품이 오히려 집사보다도 못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참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제 꼭 그 앞에 있는 이제 재직들이 훌륭해서는 아니다. 자, 일의 순서에 있어서 그렇게 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질서를 깨가 되면 그 피해는 질서를 깨는 그 당사자가 가장 피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서를 깨면 시원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께 여러분 하면은 안가풍하면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 질서를 깨는 일인데, 사실은 그 질서를 깨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에게 그 영향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왜냐하면 이 질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직의 내적 활동의 첫 번째는 리더들이 지도력을 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넘기시면은 이제 두 번째 내적 활동으로서 재직이 해야 될 것은 서로 잘 연결해 주는 거. 재직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연결을 막고 장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잘 연결. 자, 성도들 사이를 사랑과 화해의 줄로 어떻게 해요? 연결해 주는 일이 재직의 내적 활동의 중요한 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읽을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마디라는 단어죠. 마디라는 단어인데, 자, 설명을 보면 재직은 각 지체들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은사 사역을 해야 한다. 은사 사역. 이제 잘 연결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 뒤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각 마디처럼 재직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 사랑과 이해와 관계 속에서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마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기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집에서 여기까지 누가 일것에 이렇게 싣고 왔어야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제 몸에 마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손가락에도 하나, 둘, 이게 엄청나게 마디가 많죠. 예. 허리에도 마디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디가 있으니까 그 마디가 움직이도록 잘 역할을 해주니까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재직은 교회 안에 마디와 같다. 잘 윤활하고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연결해주는 역할. 마디의 역할. 그죠? 마디가 되는 거는 뭐 드러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고, 손이 영광받고 발이 영광받지 마디가 영광받는 일이 있을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마디가 있어야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온몸이 움직이듯이 우리 재직은 마디다. 자, 그 설명을 보면요. 세상에서는 지위, 권력 또는 재물이나 학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존경받거나 천대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지위의 높낮이를 따져서는 안 되거니와 또한 지위의 높음으로 존중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도 버려야 된다. 세상에서의 내 위치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똑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진실로 신앙 안에서 존중받게 되는 것은 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냐에 있다. 그러므로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주님이 보여주는 주신 삶의 자세에 더 가까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서울의 큰 교회들 뿐만 아니라 큰 교회가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큰 교회도 얼마든지 조그만 교회 못지않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의 특성이 뭐냐면 높은 재직일수록
권사님, 장로님일수록 섬기는 걸 너무 기뻐하고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그래서 뭐예요? 젊은 집사님들은 주차 교회 뭐 이렇게 주일날 차를 몰고 오지만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높은 회장님 출신의 장로님들이 안내봉 들고 그렇게 낮아져 섬기는 교회들이 많죠. 그렇게 일하는 장로님들도 있고요. 큰 교회 뭐 무조건 나쁜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고, 제가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재직들은, 리더들은 바로 이렇게 낮아진 자로서 마디 역할로 잘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적 활동의 첫 번째는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두 번째는 연결해주는 역할하고,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까지 있는데, 세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교회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일. 이것이 또한 재직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은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는 자의 역할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에요? 깨우치는 사람도 또 재직이 해야 될 일이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예배와 기도와 여러 가지 섬김의 생활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런 인생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인도해주고. 자, 이게 역할이에요. 자, 파수꾼의 역할인데, 파수꾼이란 응시하다 망을 보다라는 뜻으로서 성벽의 망대가 탑 높은 곳에서 서서 적이 침입해 오는지를 살피는 자를 뜻한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과 그 임박한 심판에 직면하고 있었던 유대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게 이제 깨우치는 일이죠.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죠? 전함으로써 그들로 죄에서 돌이키게끔 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재직은 또 그런 위임도 받았다는 거예요. 낮아져 겸손히 섬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나를 대신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위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따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명하신 것. 자, 이렇게 세 번째 내적 활동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권면하고 깨우쳐주는 사역을 하는 거. 그죠? 정말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저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당장 그 말 때문에 상대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 영혼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내적 활동의 네 번째는 뭐죠? 각종 전문 사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또한 발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재직의 내적 활동의 네 번째입니다. 자, 그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소그룹 인도자, 예배 사역자, 복음 전도자, 가정 사역자, 직장 사역자, 사회 봉사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문화 사역자, 방송 사역자, 찬양 사역자 등 여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은사에 따라서 배치되어서 또 이렇게 감당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재능 발휘 사역을 한 예인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5달란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이런 사역을 말합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 적합한 소유가 맡겨졌다는 것은 저마다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말이고, 또한 그것은 각기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말한다. 각 사람마다 개성과 창조된 능력이 다양하지만 그것은 각각 독특하게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 적합한 소유를 맡겼다는 믿음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자, 그 일을 맡긴 주인데
주인에 대한 충성과 의무,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누가 주신 것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은사를 발휘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거. 재직의 내적 활동. 자, 4가지 뭐였어요?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 사이사이가 화해가 되도록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가 뭐였죠?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구원만하고 세워주는 사역. 그리고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교회의 유익을, 다른 이웃의 유익을 더 나타내는 활동. 자, 이런 재직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직학교 이제 마지막 12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의 내용 중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재직으로서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특별히 내적 활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